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 그리고 어린아이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여서 주님 곁에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나네. 우리의 노력하니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지내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주님의 그네 주님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비싼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는 것이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중저가 브랜드로 전락한 청바지인 땡스 바지는 지금도 비싸게 느껴지는 15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청바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슬램덩크 등의 열풍으로 브랜드 신발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농구 선수 이름을 딴 에어 땡단을 누가 신고 나오면 그 친구는 반에서 가장 선망받는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물건을 마음 놓고 구매했던 친구가 그 당시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래서 요즘 말로 1티어급 브랜드들은 제쳐두고 그 밑에 있는 브랜드 땡디다스 같은 경우, 땡식스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것도 안 되면 짝퉁 신발이나 청바지를 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브랜드 철자를 교모하게 바꿔서 파는 것도 있었는데 로고까지도 완전히 베껴 파는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들고 가면 친구들은 짝퉁 감별사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과가 되면 뭔가 학교 내에서 내가 인사이더 같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무시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떻게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브랜드를 입고 가든지 짝퉁을 입었는데 안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지난날의 우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네가 여기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그룹에 끼지 못해. 이만큼 벌지 못하면 안 껴줄 거야. 이 정도 외모는 되어야 우리 사람이지 와 같은 생각으로 급을 나누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으면 선망하거나 우대하지만 그 아래라고 판단하면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비교적 자신이 우위가 있다는 것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신앙 안에도 들어와서 신앙의 잣대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두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좀 안 좋다든지 저런 사람이 뭔 신앙이냐 같은 판단을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이런 이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로 위로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본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높은 탑을 쌓아도 우주 위에서는 작은 점도 아니게 보일 텐데 그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었고 결국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분의 국류를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도구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 그래서 남은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축복받은 것인 양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들은 함께가 아닌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드리는 대상은 같이 예배 드리러 온 세리입니다. 만약 직장이나 학교에서 왕따를 시킨다면 같은 공간과 시간이 있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세리를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뿐 아니라 예배자끼리의 소통도 중요한데 이들은 난 너와 섞일 수 없어 하며 거룩이라는 미명 아래 이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같지 않음을 자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실제 상대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같은 부류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사람의 삶을 제쳐두고라도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멀찍이 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의식하여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대놓고 드립니다. 물론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해 보였습니다. 로마의 비호 아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고 로마에게 일부를 넘기고 그 나머지는 자기의 재산으로 착복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리에게 해당하는 죄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바리새인들 역시 로마와 협력하여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이방인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향한 공격을 줄이고 자신을 오히려 높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나는 이런 것도 한다 저런 것도 한다고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자랑한 것은 일주일 2차례 금식과 철저한 11조였습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해서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전통들, 다른 말로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금식과 11조도 이 중 하나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규칙들을 제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이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기 편하게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분명히 죄임에도 그들은 교모하게 자기들에게는 면배부를 주는 규칙을 만들어서 자신들은 합리화하고 남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되는 물질을 하나님께 나중에 드릴 거야. 이렇게 서운하기만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낸 것을 지적하며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 지키면 의인이고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이들의 내면은 외면과 달리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실제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삶이 정말 옳은지를 성찰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보다 더 많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가득 차 있다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에는 세리들보다 그들이 더 악해 보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오면 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가리고 다른 이에게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위선자라는 소리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도덕적 수준도 낮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갑질을 한다든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비판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의 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인인 모습으로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다 보면 주님이 나를 세울 것들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내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 죄인으로서 도움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나를 도우셔서 세우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이 바리새인들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앞서 언급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린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냐면 화를 내고 그들을 쫓아낼까요? 어린아이가 자기들의 사역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무시당했습니다. 어른들을 귀찮게만 하고 어떠한 노동력도 주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쓸모 있어, 저 사람은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며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예수님께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날 세리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수없이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면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비판하거나 이유 없이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정말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도 깨닫습니다. 세리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먼저 태도로 나타납니다. 감히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요, 너무나도 부끄러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죄인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의인인 척하는 모습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로지 당신의 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잘했고 저런 것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긍휼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고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래 율법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인처럼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정죄의 수단이 될 때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믿게 되고, 그러한 죄인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말로는 얼마나 제가 죄인이라고 떠들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남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죄인이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전까지 은원적 비판했던 사람들과 내가 별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 깨어지자 오직 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거나 의존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보이는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일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론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론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부모를 신뢰하고 그 품을 떠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린아이의 표현을 시편 131편 2절에 젖된 아이의 모습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매우 속도가 느리고 갑갑해 보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자기의 품 안에 안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는 삶,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지 않으면 내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채우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세리와 어린아이처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나의 우월감을 찾는 것도 아니라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처럼 남을 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나 역시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나에게 쓸모가 있어 보이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겉만 의인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솔직하게 죄인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내 속은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보다 더 썩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독을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단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오니 주여 받아주서 나아갈 때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세리처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풍족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주님으로 변하고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세리와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나아갈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